감사하는 사람은 도리를 다합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한이 바로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이가 나라고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연단이 자기에 찾아올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 감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며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찬양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런 은혜도 끼치지 못한 지나가는 그저 모르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감사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는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받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하면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그 비를 우리는 받아서 그 빗물을 저축했다가 수돗물을 마시고 밥을 해먹고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또 하늘이 햇빛을 주십니다. 태양의 햇빛을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까? 햇빛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 못해요.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햇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불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햇빛과 비와 공기와 모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또 하나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정말 받아야 할 최종적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힘들게 살고 아무리 사람 싫어하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내주셨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아무 것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간혹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고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죽지 못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분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정말 식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생명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잠시 눈을 돌려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내가 비록 누리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수명은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고 나는 정말 살아있거나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 만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밥을 주는 주인에게 꼬리를 치고 주인을 보호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냐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것인데도 그걸 일부러 부정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은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탄식하고 사람들과 좌충우돌하고 정말 요한의 옛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고 철저하게 중심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갈 길을 알려주셨다 하는 그 확신이 드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그렇게 주님 잡히시던 마음에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서 불같이 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수에 갔다가 인천 송도에 저수에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한 번인가 해드렸습니다. 그때 수영을 못하는데 저수에는 수문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빠지니까 수영을 못한 아이가 그냥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죽음이구나, 어린아이지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아마 꼴깍 몇 번 들락날락 했겠죠. 버둥대니까. 그런데 어떤 강력한 힘이 저를 탁 허리를 휘어갔더니 어느 사이가 한참 후에 보니까는 이 저수지 그 바깥쪽 둔덕으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어떤 아저씨가 그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아저씨가 어린아이가 터벅터벅하다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뛰어와가지고 그냥 못 입은 채로 달려들어서 이제 저를 구해낸 거예요. 저는 생각날 때마다, 이런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아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더라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 나의 생명은 거기서 끝쳐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을 보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 그 감사하게 하신 그분을 제가 지금 증거